레위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모세오경에서 소중히 여기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철들면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전체 목적을 레위기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는, 그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거룩한 분이면 자식도 그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거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5대 제사가 나오지요. 번제를 통하여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뿌리고 마디마디 각을 다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부정한 것은 진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리고 돌아와서 그 각든 짐승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죽지 않지요. 닭 한 마리 잡아도 난리가 나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아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예물 드리는 자가. 뛰고 난리가 나겠지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내 몸이. 아마 여러분 보고 잡아라 그러면 미친 사람 될 겁니다. 온데 피투성 범벅에 나가 막 땀 뿔뿔 나고, 그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서 완전히 태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은 죽는단 말이에요. 먼저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헌신이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맞지요? 이 헌신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크든 작든 모든 헌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려지는 헌신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 소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안 받으셔요.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외식을 말하고 꿀은 자기 영광, 자기 기만이지요. 그 헌신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가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나 말이에요. 대신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언약의 소금, 기름, 그리고 유향.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에요.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그 헌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 유향,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헌신이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드리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져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 번째 화목제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같이 이루게 되는, 그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작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그날 제사 지내는데 그날 다 먹어야 돼.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다 원수도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맞죠? 그래 남기면 부정해지니까. 그게 뭐예요?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하여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부지 중에 뭘 지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속죄제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돼. 자신의 죄를 자복함이 없는 속죄제는 가짜에 안 받으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가운데 혹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씻어낸단 말이에요. 거룩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뭐예요? 속건제란 말이에요. 속건제. 먼저 그 손해본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충분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보상이 먼저예요. 그 보상이 없이 재물 제사 지낸다. 안 받으신다. 그 다음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밀양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를 육에서 죽여놓고는 감옥에 가서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 이거 성경 보고 그래서 그 피해자 어머니 죽은 아이 어머니가 와서 당신을 내가 예수님 용서합니다 하니까는 난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용서 받았어요. 그거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나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맞지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 피해간 것을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물어야 돼. 평생을 갚아도 갚아야 돼.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죄를 받는 것이요. 그 밀양이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는 비판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하잖아요. 입만 가지고 산다고, 그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형제랑 사과하고 사과부터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똑같은 말. 그게 뭐예요?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6장부터 7장까지 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반복됩니다. 그 내용은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한 말씀이고 6장, 7장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똑같이 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룩 이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제사장 위임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그걸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을 하는데 백성들을 모으고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고 번제의 순양을 드리고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에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도 무엇대로 세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세우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야 하나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는 게 그거 아니요. 그건 가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의 첫 제사의 모든 내용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세웠고 제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맞지요? 그게 첫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향로가 아닌 다른 불을 피워가지고는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당해버려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라고 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성을 차리지 못하면 혼미한 상태에서는 뭐예요? 습관 따라 막 하잖아요. 지 생각대로. 그럼 죽임 당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개인의 열정과 관습이 합리적인 이성을 성경을 앞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우리 경험으로 일을 추진하지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이라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예배자도 집례자도 다 같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예배와 삶이 다른 이원론적인 따로 노는 거룩이 아니다. 이방 종교는 따로 놀지요. 무당한
사람한테 가서 복채만 많이 주고 나면 밖에 나서 무슨 일을 해도 복 받아야 된다. 그죠? 천보일배, 탑돌이, 뭐 천일기도 어쨌든 그것만 하고 나면 밖에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삶과 신앙이 완전히 별개란 거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왜곡된 거란. 그것을 11장부터 25장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 한 번에 다 나갈 거예요. 오늘 11장으로 읽은 본문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쫙 나누죠. 짐승도 가축도 물고기도 새도 다 나누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구분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지지 못하는 것도 구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구분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부정하고 정한 게 있어요? 이 물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먹이면 정한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근데 이 물을 꽉 먹여가지고 숨막혀 죽게 하면 익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죠. 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하고 부정이 정해지는 거 맞죠? 마약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내 쾌락에서 먹으면 부정한 죄죠. 근데 오늘 병으로 고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이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군에서 독가스가 나왔을 때 찌르잖아요. 그게 마약이거든요. 살리잖아요, 사람을. 근데 왜 하나님이 새들에게, 가축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정한 것 부정한 걸 나눠버리죠? 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규례는요, 우리를 옥죄에서 꽉 꼼짝 따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구별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딱 구별하셔요.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딱 구분하셔요. 그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딱 구별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 그 하늘의 별들과 그죠? 천체를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그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잖아요. 궁창 위에는 새들을, 궁창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해 채우셔요. 여섯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눴지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셔요. 맞지요? 채우신다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날과 날을 구분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딱 구분하신다고요. 그죠? 왜 안식일을 정하셔서 구분하십니까?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그 구분된 날을 복되다 하셨어요. 그죠? 복 주셨다 그래요. 맞죠? 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물고기를, 새를, 육축을 정과 부정으로 나누셔요. 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우리가 6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드러내. 그게 복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4절 47절의 핵심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의식주,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자고 사는 거, 의식주로 딱 연결되어 있죠. 그 의식주 속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창조되었는지, 네가 뭐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만지는 거, 맡지 못하는 걸 가지고 딱 구분해 놓으므로 이거 만지면 안 되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잊어먹지 말도록 그때그때마다 삶 속에서 보이게끔 체험하게끔 정체성을 잃어먹지 못하도록. 왜? 그 구분이 없이 살면 어느새 죄가 들어와 나를 오염시켜서 죄가 된 줄 모르게 살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 들어와서 세례 언약할 때에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 할 때에 문답하죠. 그때 어떤 문답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교회의 진리를 따르겠느냐 묻잖아요. 이해하죠? 한국 교회가 왜 술을 금했지요? 왜 담배를 금하지요? 왜 도박을 금하지요? 다 규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지켰단 말이거든요. 술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기억하라는 삶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과 부정의 규례란 말이에요.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가 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개판이죠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죠. 왜 있어요? 이 배지를 통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나라를 위해 사는 국회의원이야. 그거 기억하고 그 정체성 잃지 말라고요. 자기들 감옥 안 가려고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법 만들고 그러지 하지 말고 네가 뭐 때문에 이 배지 달고 있니?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왜 합니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내가 뭐 위해서 지금 의사가 되고 간호사인지 그걸 기억하라고. 정체성. 돈 위해서 의사라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라는 걸 기억하라고 항상. 그죠? 결혼식 반지 왜 끼고 다녀요? 나는 이 남자랑 평생 살며 순결을 지키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나는 이 여자와 평생 살며 섬기며 살겠다는 순결의 의약 아닙니까? 그거 기억하라고요. 그거 볼 때가 따지 못하게요.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음식법, 정결법, 유출법, 풍속법, 11조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왜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쓰면 안 되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일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날 일 안 해. 난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거 기억하라고요. 주일 지키는 거죠.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를 목조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문제를 부딪히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기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주기 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규례를 잃어버린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 다음 이 규례를 죽인단 말이에요. 왜? 정체성 잃어버리면 너희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오염시켜서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그 아들들처럼 그런 짓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장까지 그 길고 긴 지루한, 오늘날 보면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법들이 쫙 날려 주어진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정체성 잃지 말라고. 삶 속에서 그런 법들이 부딪히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거룩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도 더 크고 벌도 더 엄중해요. 맞지요? 우리는 그런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깥의 사람들은 요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요만한 죄를 지어도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으면 교회는 끝나니까요. 거룩을 잃으면 성도는 끝나니까요. 오늘도 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내시는, 끝까지 싸워 이기시는, 요한계시록에 그저 이기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과 부정함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번제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소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 매일 드리는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아가 이제는 화목제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서 짓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손해본 이들을 찾아가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함으로 정과 부정을 경계를 짓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죄를 미워하시되 죽기까지 미워하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